오늘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5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회복의 날을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4월 한 달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약속하신 귀한 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를 원하지요. 모든 싸움과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지요. 또한 아프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복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한결같은 마음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훈련부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도 주시고 또한 그에게 허락하신 복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매일 이곳 성전에서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배응망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그저 마음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바란다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런데 세상으로 떠날 때 매를 들어 치시기도 하십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언제나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원상복귀 시켜주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곧바로 원상복귀 시켜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영적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태한 상황에서 정말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수술한 부위가 분명히 아물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금방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잃었던 것을 보수하려는 욕심이 더 찰걸요. 이제까지 잃었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은 이전보다 더욱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추락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가 이르도록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결국은 소망을 주시기 위한다는 겁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계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학계에서 2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복을 주시기 시작한 때는 9월 24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 그런데 학계에서 1장 15절, 학계 1장 15절에 보면 공사를 재개한 때가 언제냐?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24일 날 공사가 재개되었고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시작한 것은 3개월이 지난 9월 24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이 3개월은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2023년도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실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왜 복이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가졌던 첫사랑이 회복되냐는 거예요. 사실 70년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타성에 지금 젖어 살아왔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감사함이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무려 18년이나 지났어요.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지 18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나 송구함이 없어요. 성전 공사를 재개한 후에도 공사 진행에 대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야 될 우리예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우리가 핑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를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즉 지난날 그들이 행했던 일들과 그리고 그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네가 신앙인으로서 맞느냐? 네 직분자가 맞느냐? 그러면 지금의 형편보다 여러분 미래를 더욱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수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것을 꺾지 못할까요? 그냥 계속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1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끝내 주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직도 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삶의 패턴, 오랫동안 굳어진 우리의 삶의 패턴,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쉽지 않지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주하게 시작했던 날들, 그런데 2월이 지나 3월,
특별히 이 3월 한 달 동안 온통 사순절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매해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타성에 젖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체질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드리려면 거의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에 일찍 잔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보십시다. 복 받고자 하는 자는 주께 나오십시오 했는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아마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일찍 주무셨다 할지라도 이게 한번 삶의 패턴이 되어본 사람들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이 마음, 끝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마음,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을 본다 한다면 절대로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금식을 비롯한 삶의 절제를 훈련받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는 분명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진실함으로 주께로 돌아간다면 19절 하반절에 보듯이 바로 오늘부터라도 당장 주는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기회고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번 2023년도 우리 진목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복할 것이다. 부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니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허공에 대는 흩날리는 바람에 그냥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하여서 이것을 또한 기회가 온 것을 또한 깨달았다고 하여도 여러분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온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기회 온지 알 거예요. 누차 이 강대에 선포되고 있으니까요. 기회라는 걸 압니다. 근데 뭐예요? 머뭇거리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손을 내밀 때에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행동이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육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아멘이요,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믿음도 주십니다. 예, 아니 삶의 패턴이 굳어진 사람에게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요 계속 입술로 되뇌이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요. 믿음도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하려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게 쉬운지 아십니까? 사울, 그는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전통이 머리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주여 당신은 누구요이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었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을 찾았더니만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야 라는 말을 했을 때 혼란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온 이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는 예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부르심에 그가 저 사람이 뭔 소리야? 무시해버렸단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로 내려왔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리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결단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예,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이번 4월 한 달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자는, 복 받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 이거 제가 9년 동안 외친 말이에요. 제 스스로에게는요 신학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것을 항상 삶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지금 영상 예배를 새벽에 안 찍어요. 수예배도 안 하고요. 저는 주구장창 합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서 교회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건대 저 수원에서 오시는 분, 저 천안에서 오시는 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사실 이 시간 예배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저 그 성도들 위해서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지금 정읍에서 계신 우리 아버님 때문에 저는 영상을 찍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새벽님에 가고 싶어도 무릎이 움직이질 않고 근데 차가 돌질 않아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수 없어요. 저희 차가 문 앞에까지 가는데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양심을 지키십시다. 그런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복 주시지 않느냐? 원망불평하기 전에 내 삶이 진정 예배 자리가 되고 있느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한 마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의 이 말 왜 그러겠느냐? 이 4월 한 달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저는 우리 이 한 달 동안 우리 진목회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야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그 간증을 부러워하고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에 단을 쌓는 삶,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자,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뜻을 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믿음 안에 소망하고 또 정직한 믿음으로 이 4월 한 달 오직 코람데오, 이제는 정말 코람데오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여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복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